유언 같죠? 그쵸? 유언 같이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크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어요.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앞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안식을 주셔서 원수들과 싸우지 않는 날들이 오랫동안 있었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어쩌면 은퇴 시기, 이제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의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는 이 이야기가 쭉 진행돼 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이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 여호수아서의 전체에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앞장서서 그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초반에도 많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강하고 전술이 좋고 무기가 튼튼해서 뭐 철기 무기여서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체구도 작았고 무기도 낙후됐고 오랫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도 뭐 그렇게 사실은 국가를 이룬 나라들보다는 좋지 않았고 12민족이 한 민족이지만 12종족으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각자 나름의 어떤 뭉치면 크지만 또 흩어져 있으면 작은 그런 종족들로 있었던 이 민족이 어떻게 그 강대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근데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치우치지 말고 잘 해라.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지 말라. 그 다음에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지 말라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좀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표현인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 표현이 있어.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힌트가 있는 절인데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요걸 보면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딱 팩트로 나타나는 것은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래 있던 원주민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 말과 7절에 그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섞이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이제 이 말을 하는지. 근데 사실은 이 전체 율법을 지키는 것부터 해서 그 신들의 이야기까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크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제 이방인과는 혼인하면 안 돼. 순수한 우리 혈통을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많은 다른 민족들과 뭐 많이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고 출애굽부터 그렇게 섞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저번 주에도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미 그런 상황인데 유독 가난한 사람들과만 섞이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걸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써 있지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힌트가 7절 그 뒤에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신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사실은 이 혼인 문제가 이렇게 인종적인 순수함을 유지해야지만 된다
이스라엘 백성 그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섞이지 말아야 되냐면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타협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타협이나 약화되는 것을 아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흐려지거나 다른 이방신의 가치관과 이방신의 섬겼던 방식들이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23장에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이 혼란스러운 이 땅을 정복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가치관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살아가야 될 방식이었죠.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사실 우리에게 그걸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치관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더 가치가 좀 더 특별하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이거 알지? 그럼 너 나가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는 그렇다고 말하고 나가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래?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말고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질문을 받았을 거예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도대체 뭐가 그리스도인인지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가 타협되거나 흐려지지 않는 그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적용해 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11절에 이 표현을 해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런 표현처럼 들리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고 더 많은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거꾸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큰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섬기고 예배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걸 마지막 절로 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질문해 볼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태도나 행위나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생각해 봐요,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 저는 옛날에 그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대화를 거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막 어렸을 때 그런 얘기고 일어나자마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일어난 적도 있는데 막 친구들과 막 그런 거 한 적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혹 아직 모르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말을 엄청 많이 들을 텐데 고민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앞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뭐냐면 그 앞에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너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하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얘기는 스스로 조심해. 내가 좌로, 아까 생각해놓으라고 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내는 데 있어서 너무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그냥 말씀을 내 자기적으로 하진 않는지, 내 위주의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진 않는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지, 뭔가 이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더 큰지 요즘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활동에 대해서 더 내가 하는지, 아니면 뭐 요새는 물질이 중요하죠. 물질적인 것이 더 나한테 커서 그게 나의 인생의 최대 과제가 되어져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한 시절을 보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러면 이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어요? 와, 우리는 엄청난 전봇정장의 승리를 이뤘고 아무도 우리한테 덤비는 자가 없으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잘못된 해석, 잘못된 생각, 너 위주의 생각들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영적인 순수성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과 섞이지 않는,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신중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의 큰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실은 표현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다른 가치관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10시간 하면 잘하는 거고 기도 10분 하면 못하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적용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찾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흥분되는 거나 어떤 굉장한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어떤 생명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온 인격을 들여서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 우리의 전 인격, 나의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좋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가 그 마음과 같이 잘 따라가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청년부 생활하면서 물론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정말 제대로 생각하면서 제대로 고민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니? 사랑하고 있니? 이 질문에 좀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에